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망해버린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땅 기업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45장에 들어와서 살펴보는 것은 그 땅의 또 군주, 다스린 통치자들, 왕들이 회복이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군주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고 여러 절기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뭔가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군주의 본분이다, 그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절기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갈 것인가 하는 그 이제 절기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여러 가지가 다 회복이 되는데 절기도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회복이 아니라 뭐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이 절기 같은 걸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 그게 절기를 주신 목적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매년 새해 첫날 1월 1일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전 절기에는 이 신년에 대한 절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로 이 신년에 대한 절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의 절기,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뭔가 말과 행동과 뭔가를 많이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그 회복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도록 모든 걸 갖추도록 할 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신년의 새로운 시작의 절기, 좀 줄여서 표현하면 신년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이 새해 첫날의 절기,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이 신년의 절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본다면 다음 주를 지나서 이제 12월 31일, 그 다음에 2025년 0시, 1월 1일 0시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 이 첫날은 언제냐? 이제 이것은 이제 양력으로 치면, 우리나라 양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 한 3월이나 4월 봄쯤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이게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얘기는 뭔가 이제 옛날 이전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이 새로움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우리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특별히 연세를 많이 아직 젊은 청년들은 별로 감각이 없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기억력도 잘 안 나고 무릎도 아프고 손에 핸드폰 들고서도 내 핸드폰 어디 있는가 뭐 찾아보고 막 가면 갈수록 이 몸이 그렇습니다. 아픈데도 막 여기도 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힘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냐 하면 day by day, 계속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 새로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day by day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오늘보다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2024년 12월 22일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맞이한 날이에요. 새롭습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의 절기를 강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얼마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원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년의 절기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새해 첫날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 첫째 달 초하루 날. 그래서 18절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이 새해 첫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년의 절기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를 이제 기념하라는 얘기죠. 매년 1월 1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새해를 준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뭐 출근하고 또 뭐 퇴근하고 또 일하다가 말다가, 그럼 내일도 똑같고 늘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날짜를 보면서 야, 오늘은 며칠이다, 오늘은 며칠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또 조금 있다 다음 주 지나면 야, 이제 2025년이다.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살아가는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오늘은 몇 월 며칠이구나, 달력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달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 애굽 태양력이 있습니다. 애굽의 태양력에 따라서 몇 월 며칠이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게 4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달, 지금 이 정을 그날 이제 양을 새끼를 준비했다가 14일 날 잡고 15일 날 그 밤에 그 먹고 출발하는 바로 그 달, 그것을 바로 해의 첫 달, 1월 달이 되게 해라, 정월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은, 새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신분이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는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한 내년 이제 2025년 되면 여러분은 뭔가 좀 달라집니까? 신분은 똑같잖아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른 게 없어. 만약에 1월 1일부터 뭐 새로운 곳에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어디 또 직장 안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새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새해 개념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된 백성들이 이제 노예의 사슬을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월, 인년 1월 1일 새해를 기념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그걸 늘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새롭지 못한 거지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은 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쭉 그냥 태양이 뜨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날을 딱 지정해서 이 달을 너희 첫 달이 되게 해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1월이라, 정월달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냥 무조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새해 첫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날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성소,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데 뭐냐 하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속죄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피를 바르냐 하면 성전 문설주, 여기서 성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성전 환상을 봤잖아요. 동문, 서문은 없죠. 동문, 남문, 북문. 이 바깥에서 출입에 들어가는 문. 이게 성전문이고 그 문설주에다가 이제 문 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성전문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재단이 안뜰에 가면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 재단이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놓게 되는데 제일 밑바닥 아래층 네 모퉁이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안뜰 문설주, 안뜰에 이제 성소문, 밖에는 이제 바깥문이고, 그리고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소 입구의 문, 성소 입구에 문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문 문설주에도 피를 바르고,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제일 바깥에 문에 피를 바르고, 제단 아래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성소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 세 가지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장소들이에요. 나아가는 순서예요. 바깥 문설주, 그리고 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성소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년에 뭘 원하시느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문만 만들어 놓고 그냥 문 닫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피를 칠해 넣었습니다. 속죄 제물에 피를 칠해 넣고 피로 정결을 함을 이루었으니까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이 성전의 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통과해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의 절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과정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에 피가 필요한데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신 목적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매년 3번은 이제 절기 7가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씩,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나와서 좀 보여라, 그러면 보여라. 집 안에만 들어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보여라.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나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새 신년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의 절기는 이제 새해다,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년의 절기에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나아가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새해 첫날부터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그달 7일에도 1월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제 두 번 하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바르는 일을 두 번을 합니다. 1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1월 7일에도 하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계속 살펴본 대로 완성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 보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거. 그래서 1월 7일에도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 제물을 피를 성전 문설주, 제단 아래층 모퉁이, 또 성소 안에 문설주 다 피를 바르는 것은 왜 누구를 위해서냐? 7일에는 모든 과실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런 단어를 과실치사.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전을 하다가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내가 남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뭐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가 되잖아요. 과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과실치사, 과실범, 그리고 모르고 범죄한 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면서 속죄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과실범이나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릴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7일에도 한 번 더 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인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어떤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죽는 거예요. 살인하면 내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부지 중에 몰라서 어쩌다가 사고로 과실범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에 이제 중심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도 북쪽과 중앙과 남쪽에, 또 서편에도 북쪽, 중앙, 남쪽에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한 사람이 이제 도끼자루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무를 캐다가 보니까 이 도끼 날이 툭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죽이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그렇지만 죽임을 당한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식구가 죽었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가 왜 우리 아버지를 죽여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죽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을 6개를 지정을 해놓고 제일 빠른 성으로 도망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도피성 얘기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혹시 과실범으로 그렇게 살인하면 이제 뭔가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죄를 지었는데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부지중에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포용력을 오늘 우리는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을 다 포용을 하십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좋아하고 다 그냥 같이 뭐든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같이 커피 한잔 하십니까? 같이 식사도 좀 하십니까? 우리의 이 속이 이 밴댕이 속과 같아서 아주 썰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 편은 참 잘하는데 아니야 싶으면 절대로 그냥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섞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까지, 물론 죄를 알고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중에 살인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1월 7일에는 또다시 피를 한 번 더 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 과실범이나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년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신년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 목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할 때 몰라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어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라도 그들까지도 다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신년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년의 절기는 매년 1월 1일 날 이제 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우리 속사람은 1월 1일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Day by day. 어제도 새로워지고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 또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이제 죽은 사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왜 살리셨느냐? 뭐하라고 우리를 살리셨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아멘이에요? 안 아멘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이냐 살아있는 자이냐, 이걸 우리 스스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삶은 늘 사망과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자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셨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려놓았습니다. 살아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아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설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도 잘 알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고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한 표적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할 때에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에게 너는 표적을 보고 왔느냐? 진짜 볼 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또 거듭남이 뭔가를 몰라. 율법은 아는데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영으로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낡아지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젊을 때 진짜 지금 빠릿빠릿하지만 여러분들도 노인 한번 돼봐요. 힘 없어져. 허리 구부러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났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남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삶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왜 성탄절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을 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나중입니다. 영을 먼저 살리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뚫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단번에 열어놓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자가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 또 없는 사람들은 내 주먹 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막 돈만 있으면 돼. 별별 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뭐예요? 교주를 교주 자기가 이만희가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성령이고 보이사 성령이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요즘은 이제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거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밖에 없는 이 길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또 이 문화가 또 다르다 보니 종교적인 그런 것 개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WCC 같은 데는 우리는 이렇게 믿고 당신들은 그렇게 믿고 해가지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 그러고 서로 그냥 평화하자 말로 평화 통일 이것만 강조를 하지 길은 다 인정을 하려고 하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성경은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개척을 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만 가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이처럼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년의 절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들도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잠깐 했지만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이 일단은 목숨은 살아났습니다. 복수하러 온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죽이면 그건 진짜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성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언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력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남을 죽이고 싶어 살인죄를 지었다, 이거 개념이 아니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못하고 부지중에 몰라서 약해서 어쩌다가 실수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죄들이 있잖아요. 이조차도 완벽하게 다 제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니까 늘 두렵고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잖아요. 흔히 그 얘기를 하는데, 저 동남아에 코끼리 훈련하는 거 우리가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린 코끼리를 이제 탁 잡아다가 처음에 기둥에다가 딱 이제 쇠사슬을 묶어 놓고 이 코끼리가 이제 지멋대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도 안 가잖아. 근데 힘이 없는 어린 코끼리니까 계속 묶여 있으니까 결국 몇 발짝 못 나가잖아요. 가다가 말고 가면 또 걸리고 가면 걸리니까 이제 자기 그냥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되는 거야. 아, 나는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이제 코끼리가 커도 쇠사슬 풀어놔도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실수로 죽은 자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까지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는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게 문화고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죽음을 통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까지도, 아예 과실범,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신년의 절기를 뭐 1월 1일 날 이제 신년절 성구영신이다 막 그날 하루만 반짝 지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day by day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년의 절기를 지키는 삶인데 이 신년의 새로움이 있는 삶을 어떻게 그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느냐? 매일매일 새로움을 살아가는 방식은 첫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헌 옷을 그대로 입고 사십니까? 영적인 헌 옷입니까? 새 옷입니까? 물질적인 새 옷을 사려고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지요. 좀 더 명품, 멋있는 거, 아주 비싼 거, 아니면 뭔가 좀 멋있는 거, 예쁜 거, 좋은 거. 이 좋은 옷을 입어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영적인 면에서 명품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옷을 입으려면 무엇부터 필요하느냐 하면 벗는 일부터 필요합니다.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 정욕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 구습, 옛날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은 400년 동안, 물론 전체 400년은 아니지만 저 앞부분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200~300년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200~300년 동안 노예로 살면 이제 나는 노예다 하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에 빠지면요,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아무리 다른 게 들어와도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냥 자유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서 잘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그 땅에 가잖아요. 가서 땅도 받고 또 그 야곱의 아들들은 또 신하 자리에 어떤 관직도 하나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높은 자리에서 아주 고귀한 신분의 족속으로 그들은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을 행하면서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존귀하게 존경스럽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좀 떼준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었어요. 근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저들은 광명이고 우리는 메뚜기 재앙 또 우박 재앙 내려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저기는 장자도 하나도 안 죽어. 너무나 놀라운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은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은혜 베푼다 개념이 아니라 진짜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냥 대접해서 내보낸다는 개념이에요.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대접받고 나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광야 나와서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 가마 곁에서 우리가 그때 삼겹살 구워 먹고 왔던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노예 근성이 그거예요. 노예 근성.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도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유하십니까?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크게 꽉 매여가지고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때가 더 좋았다, 늘 뒤돌아보고, 이게 뭐냐, 벗어버리지 못한 생활입니다.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구습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좀 벗어버리고 오직 돈, 오직 힘, 뭔가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막 이런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잘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옛날에 이거 잘못된 거, 이건 잘못이구나 하면 빨리 벗어버립니까? 그냥 또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가고, 아니야지 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까? 늘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열려진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 길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피를 바르잖아요. 바깥 성전 문설주에 바르고, 제단 아래층 모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안에 성소의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세 3단계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밖에 생활을 살다가 성전 바깥 외곽문에 피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저 피를 통해 들어가야 되겠구나,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바깥문의 피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목적을 세우고 바깥문의 문설 피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제단을 통해서, 피 묻은 제단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정확하면 삶을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을 정확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이거는 목적을 잘 세우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잘 지냅시다. 시작. 금세 또 잊어버린 분 많다. 목적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내가 저를 나가야 되겠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피를 통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결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 삶.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나가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바른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가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새해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새해가 아니고 오늘이 새해입니다. 오늘이 신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날마다 새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이, 유대인들은 이제 방법이 틀린 사람들이고, 하여튼 그때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시각, 바라보시는 거. 자,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생각하십니까? 과실범, 알지 못하고 몰라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셔서 1월 1일에도 속죄의 피를 바르게 하고 1월 7일에도 속죄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베푸는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새해는 은혜를 베푸는 지경을 넓힙시다. 얼마만큼 넓힐까요?
예수님은 은혜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혔느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이방인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밖에 있는 무리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후에 로마도 갈 거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요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자 바울은 그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면서도 내가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거야.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지경을 얼마만큼 넓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 이 정도만 가지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고 크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우리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한번 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시작. 로마도 보고 싶다. 서바나도 가고 싶다. 이거예요. 뭐에? 복음 전하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도 가야 되겠고 땅끝에 서바나도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밖에 있는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멀리 넓혀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삶이 바로 진짜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영적인 면에서도 매일매일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